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3쪽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1대1로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고 습관이 아닌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에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7번째 달이 되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에는 1일의 나팔절, 10일에 속죄일, 15일부터는 일주일간의 초막절 등 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함께 모여 제사장들의 주도 아래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초막절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푸른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국이라고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해야 할 일들만 있고 그 땅에 정착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어 불안하고 힘든 삶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사에서 돌아올 때부터 그들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이었기에 그들은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개개인의 사람마다 느끼는 마음과 감정이 달랐음에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도움도 청하고 그래도 주님만을 붙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그 안에는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곳에서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 몹시 피곤하여 오늘 새벽 예배에 맞춰 겨우 일어나 지금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세수도 하면서 노력했지만 비몽사몽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런 예배는 무의미하지 않을까? 아예 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내 감정과 내 상태, 내 마음에 지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터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초막절 이후에 시작된 우기가 지나고 건기에 접어들었을 때 공사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건축자재를 공급받느라 시간이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야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백성 모두가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지도자를 비롯하여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세워져 감독을 했습니다. 1절에도 일제이라는 말이 있고 9절에도 일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배할 때도 한 사람처럼, 성전을 지을 때도 한 마음처럼,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모두가 한 마음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름대로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을 넘어 포용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일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칠 것입니다. 아멘. 드디어 성전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지요. 그러나 한마음이 되어 시작한 그들에게는 기초가 준비된 것만 봐도 감격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족장들은 대성통곡합니다. 밀려오는 감회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자초됐음을 알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재건할 수 있다는 소망과 기쁨 등이 어우러져 그러한 통곡이 터진 것입니다. 이제 겨우 기초만 놓였을 뿐입니다. 아직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들이 느끼는 이 감격과 기쁨을 2022년 리스타트, 리셋, 리빌드를 외치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외형은 언제든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우연히 세워진 외형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붙여버린다면 당장은 괜찮을 것 같지만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고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며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체험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중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르바란 연휴와 한국 방문 등 분주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집중하고 한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바로 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오네 이제 눈 들어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살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